자, 오늘 교회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약 보름 전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대한민국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현재까지 우주 발사체 발사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등 12개국입니다. 그중 미국은 압도적인 기술 우위에 있고 다른 나라들도 최소 50년에서 최대 100년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우주항공 기술을 개발하고 축적해 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매우 짧은 기간 안에 독자적인 항공우주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지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공위성 1기 그리고 큐브 위성 12기를 모두 궤도에 안착시키고 통신에도 성공을 거두어서 기술의 정확성, 정밀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강대국의 전유물로 여겨온 우주항공 분야에서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인간이 탐험할 수 있는 최후의 궁극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하늘을 동경했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을 공중에 띄우는 방법은 가장 원시적인 항공 기술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람이 직접 날기 위한 비행기를 설계해 보기도 했어요.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날기 위한 실험을 시도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와 실패가 축적된 끝에 1903년 진짜 거의 12월 17일이네요. 거의 몇 년 지난 겁니까 이게.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로 동력을 이용한 지속 비행과 조종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열망은 대기권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주를 향해 나갔습니다. 1969년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봐도 우주선이 너무 조잡해 보이죠? 아무튼 이제 인류는 달뿐 아니라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 그리고 성간 우주를 향한 탐사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이런 시도를 우주 정복이라고 하는 사려 깊지 못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류는 우주를 알면 알수록 하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향한 인류의 열망이 한편에서는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진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종교와 신앙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성경의 종교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높은 하늘 위에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는 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꼭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경하는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어떤 곳일까요? 뭐가 좋아서 우리는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막연하게 천국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꼭 건전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 건전하지 않은 것까지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두운 세계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라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왜 하늘이 좋다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절대 평화, 절대 질서, 절대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절대 평화, 절대 질서, 절대 선. 즉 하늘에는 싸움과 다툼이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평화롭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늘에는 혼잡과 혼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바르고 의롭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죄악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야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늘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은 하늘은 어디에 가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의 의미, 즉 하나님의 절대 평화, 절대 질서, 절대 선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늘이고 천국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가 넘치고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 있는 현재의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분의 나라로 회복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하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대신 우리가 예배를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늘을 진지하게 인식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경험하는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 시편 99편은 하늘을 경험하는 예배란 어떤 예배인지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을 경험하는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예배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예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곳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이 하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땅에 있는 만민이 어떻게 한다고요? 떨고. 예. 땅도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린다고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면 지금 졸 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 소수의 학생들처럼 졸 수가 있어요? 예. 없죠. 여러분, 태국은 아직 왕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왕을 만나려면 무릎을 꿇고 기어가야 돼요. 나올 때도 무릎을 꿇고 기어 나와야 돼요. 이 사진은 지금 이 태국 왕이 후궁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후궁이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기어가고 있어요. 무릎을 꿇은 채로.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의 예배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시니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 어떻게 와야 돼요? 무릎을 꿇고 기어와야 돼요. 저분 들어올 때부터 무릎 꿇고 기어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내내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좀 옛날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동적이에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평강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께 주님은 만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님 존귀하신 평강의 왕. 여러분 무릎 꿇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무릎에 문제가 많잖아요. 무릎 꿇으면 큰일 나잖아요. 무릎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무릎 꿇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굴복과 복종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종이요 신하가 됐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만약에 무릎을 꿇지 못하면 굴복과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내려고 하지 말고 내 주장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그저 엎드리고 무릎 꿇어 낮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계신 예배, 또 그분이 계시기에 절대 평화, 절대 질서, 절대 선이 지배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을 보면 하늘의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쓰고 있던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지위에서 내려오고 자신에게 베풀어진 모든 영광을 벗은 채 하나님께 굴복하고 엎드리는 것, 저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이 계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예배를 드린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림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입시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하늘에서 예배하는 것과 같음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그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볼거리가 돌고래 쇼였습니다. 저희는 예정 시간보다 좀 일찍 가면 앞자리에서 쇼를 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시작하기 훨씬 전에 공연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앞쪽은 통로와 계단까지 꽉 차 있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이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다음부터는 더 일찍 오리라. 그래서 가장 앞자리에 앉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의 형편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돌고래를 만나기 위해서도 이렇게 일찍 그리고 앞자리를 다투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우리는 왜 이렇게 늦게 그리고 뒷자리만 이렇게 차지해서 앉으려고 하는가? 그래도 뒷자리 그냥 앉아있다. 빨리 이렇게 앞으로 옮기지 않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장 선호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앞자리입니다. 심지어 교사들도 제일 앞자리에 앉은 학생들에게 더 애정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앞자리 앉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종종 뒤에 앉아요. 근데 뒤에 앉으면 마음이 확실히 멀어집니다. 시야가 넓어서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느끼고 하늘을 더 가까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하늘을 경험하는 예배는 찬양이 넘치는 예배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에서는 당연히 찬양이 있어야 돼요.
찬양이 넘쳐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헤브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조직을 재정비해서 정규적인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즉 다윗은 국가를 정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예배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추진한 예배 개혁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24반차를 따라 상번제를 드리고 또 문지기의 반차를 따라 문을 지키고 또 찬양대의 반차를 따라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특이한 것은 성전에서 연주와 찬양이 끊이질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와 예배와 기도 시간에 레위인들의 악기 연주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신자들이 가장 예배 시간에 감동받는 순서는 찬양이라고 그래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깝게 느끼고 그런 느낌들이 모여서 한마음이 될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거의 모든 하늘의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고 있어요. 따라서 하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찬양을 잘하는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찬양대를 잘 조직해서 찬양팀을 잘 조직해서 잘 준비된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야겠습니다. 군대 조직에는 뭐가 있어요? 군악대가 있어요. 이거는 장군들의 행사에 동원이 됩니다. 또 결혼식에도 신랑과 신부를 위한 음악이 연주됩니다. 엘가가 작곡한 유명한 위풍당당 행진곡은 영국 국왕과 여왕이 입장하는 격조 높은 행사를 연상케 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권위와 영광에 합당한 최고의 음악과 노래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학생과 청년들이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안식일 목동교회에서 우리 학생 청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줬어요. 그러고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경배와 찬양, 특창을 모두 맡기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후에 80세가 넘어 보이는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을 동경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찬양하기를 원하고 찬양을 통해 감동을 받기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찬양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을 경험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하나님이 주신 기별은 하늘에서 주시는 기별입니다. 하늘의 기별이에요. 설교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설교를 잘 준비했다고 생각한 날에는 성도들이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한대요. 그러나 설교 준비가 좀 부족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단에 올라선 날에는 성도들이 감동을 받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즉 목사가 자신의 말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떤 감동도 줄 수 없지만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고 성령께서 대신 일하여 주기를 구할 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설교 준비를 게을리하겠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욱
말씀을 연구하고 더 많은 시간 우리 목회실에서 기도하며 말씀과 씨름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간혹 목사님 오늘 설교 저 들으라고 하신 거죠? 라고 묻는 성도들이 있어요. 다행히 직접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은 싫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저보고 무당 같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 생각을 쪽집게처럼 집어내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합니다. 왜냐고요? 가만히 있으면 절반이라도 가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긴 것처럼. 그런데 제가 정말 그분들 들으라고 설교했을까요? 물론 제가 누구 들으라고 설교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꼭 그분이 결석해요. 내가 이 사람 또 그분 결석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막 감동받고 회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목사도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정직하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내야겠지만 은혜 받는 마음밭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뭔 설교를 해도 다 곱게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도 심지어 천사가 와서 말한다 하여도 감동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쓰레기 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 안에서 진주 같은 교훈과 진리를 찾아냅니다. 그런 교훈과 진리는 하늘에 속한 것이기에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예배는 바로 하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적교회의 예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임함으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진리와 교훈을 받고 하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여행 열흘 만에 서울병 걸려 오열하는 외국인이라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Очень быстро. Все ругают корейское метро за запутанность, а также за отдельные места для беременных женщин и пожилых. Попали в какой-то парк, надеюсь, тут не будут никаких извращенцев. Там тоже спортом занимаюсь. Тут нет никаких извращенцев, здесь только милые люди. Тут в парках, в отличие от наших парков, когда после 21 бухают. Мне запрещают плакать. А я плачу. Я не хочу уезжать отсюда. И самое грустное, покидать эту замечательную страну, в которой я почувствовала себя как дома на эти 10 дней. Но я точно знаю, что вернусь сюда и даже не раз. 서울병 걸린 외국인.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고 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예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예배,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넘치는 예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하늘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늘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